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일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갓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짜 소경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바라보며 지적하며 그 사람을 흉보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보지 못하고요, 자꾸만 다른 것 가운데에서 이야기거리와 가십거리를 찾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입장이라면은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입장이라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유연하게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힘겹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이와 같이 남들을 흉보고 남들을 깎아내리라고 나를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소경이 나오게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 사람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내 죄 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이 당시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제자들이 해석하고 이해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무엇인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직면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가 정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까? 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요, 비단 멀리에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우연이 없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에서만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모든 문제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 이 맹인된 자가, 이 소경이 이와 같이 맹인되었던 이유가 정말로 그의 죄 때문에 이 일을 겪었던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가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범하지 않아야 될 죄를 지을 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무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었는데 그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정말 죄 때문일까 아닐까, 단순히 이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되었을까에 중요하게 그것을 관심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가십거리로 남들을 흉보고 남들을 정죄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은요,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낮에 예수님께서 힘차게 사역을 하시고요, 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순환당하시는 때를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냐면요,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범 답안은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낮에 열심히 예수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낮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은 또한 이제 주님께 불리움을 받아 돌아가는 때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언제나 낮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의 관점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낮에 열심히 일하셨고요, 밤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과 같이 우리에게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에서 때를 아끼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때가 악한 이 때에 악한 자리 가운데 내 마음이 들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하여 행할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진짜 소경이 누구입니까? 이 뒤에 계속하여 말씀이 나오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진정한 소경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누가 소경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핵심은 주님의 뜻대로 낮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고 밤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때가 다가오는 이 때에 더욱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더 4절 말씀과 이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어두움을 예수의 빛으로 밝히 비추는 데에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옆 사람이 왜 아픈 것인가, 옆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에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이제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 가운데에 예수의 복음으로 밝히 비추어 나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충성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밤이 다가오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자들로서 빛을 전하기에 힘썼는가, 아니면 이 제자들과 같이 무지하여서 주님의 올바른 뜻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물음 가운데에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판단하실 것은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지금도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하여 행할 것을, 사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삶, 이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언제 주님이 나를 밤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불림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 주어진 때를 헛되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 때를 가장 값지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기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는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죽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충성하는 이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실 그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소경된 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십니다. 굳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셔도 됐거든요. 근데 마치 이 말씀은 창세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떠오르게 해야 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굳이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진흙으로 그의 눈에 이렇게 바르실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도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나음을 입으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가 실로암 물가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가 그 자리 가운데 갔을 때에 눈이 깨끗이 떠져 버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에 순종하니까 그에게 낫는 역사가 임하였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실로암 못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듯 주님이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여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으라고,
그 주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부분들을 제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불순종하였다면은 그의 눈이 떠질 기적은 임할 길이 없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의 기적이 임하였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실로암 못 가운데 나와 순종할 때에 그에게 기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 나와 예수께 구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닫혀있던 눈이,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이, 우리의 닫혀있는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이 씻음 받게 되어지고 육적인 나의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가에 나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수 앞에 나와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줄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토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진짜 소경은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소경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는 소경된 자리 가운데서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죽었던 나의 영혼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악된 자리 가운데 내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 변화되어서 소경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 오늘에 드려지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과 같이 예수께로 나오라.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완수해 나가는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오직 그 생명의 못 가운데로 나올 때에 자유함을 얻듯 예수께로 나올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을 더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 주님께 나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는 그냥 의미 없이 모여 우리가 피곤한 육신 가운데에 우리의 시간 일부를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일을 하고 나왔음에도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온 이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더하 주시는 이 밤, 이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사모하여 생명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예수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